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감정들,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로 어프레이드도 될 수 있고, 서프라이즈도 될 수 있고, 테러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탄한다, 경의한다 할 때도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물 위에 떠다니는 귀신을 본 듯한 두려움을 닮은 아주 공포적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호기심도 두려움의 일종이죠. 그죠? 호기심도 이제 두려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놀람도 두려움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한 곳에 찍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간이 좀 큰 놈은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자들마다 감정이 다 다른데 각각 이제 감정마다 다 달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또 기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한 번씩 서프라이즈 하시죠. 이상한 기적들, 그죠? 남들 볼 때는. 하는데, 좀 기대할 수도, 이때쯤 예수님이 안 왔어. 뭔가 모르면 새 바다를 걷는데 그냥 건너가라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IQ가 한 110만 되더라도, 이거 짐작 좀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잘난 척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거 자기들부터 먼저 건데 내가 곧 따라가겠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뭐를 뭘로 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머리 좀 돌아가면 할 것 아니에요. 등평도수 좀 하실런가? 이렇게 생각할까? 이리동항 좀 하실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물 위에 걸어서 오실런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지금 뭔가 하면요. 실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이렇게 생각되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여기서 충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들 건너가라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모터부터 딱 타고 맥이 빡 빠졌을 건데 뭔가 딱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멀리 있는 사역을 언젠가 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명할 때요. 우리는 항상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너는 가서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깝깝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구성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현명하신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게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암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내 마음 한 곳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짱 고쳐갖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이러고 죽으면 죽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죽으면 또 감사한 거고 심지어 손주혜 권사도 그 생각했다면서 목사님은 안 떼낸다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이 기대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신적 권위가 있는 데 가면 그 기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 왕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황제가 대신한테 야야야 수고했어 하고 등 툭툭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실제 그마다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혹시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황제께서 나한테 하나 토지라도 크게 하나 띄주려는가 황금이라도 좀 주려는가 하는 이 기대심은 반드시 품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께서 타칭을 딱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기대는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거룩한 기대는 참 백지한장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탐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기대를 탐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이 되죠. 무당국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그 기대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이거는 저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면 만몬이 되고, 어떻게 되면 뭡니까? 자기 사역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만몬으로 가는 순간에는 무당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게 사역의 동력이 되는 순간에 영광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셨다 할 때 자기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제 로또를 하나 받았어요.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 할 때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주셨는가? 야, 이 고생길이 또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역의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황금을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왜 황금을 받으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주실 리는 없잖아. 또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 개념들, 이 선순환의 개념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만문을 가지면 악순환의 개념들, 비셔서 서클이 되는 거고 이게 선순환 개념들 있잖아요. 그 서클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거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광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노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있다면 다른 거 두려운 것들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쭉 생각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뭐냐면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한테 축복이 주어질 때 네 혼자 안 잘 서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포함되어 있다. 그걸 갖다가 뭡니까? 철로 역정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된 고난이 성도에게는 뭔가 유익합니다 할 때 그거거든요.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이걸 갖다 흥청망청 레벨을 하게 쓴다는 건 레벨을 흥청거리면서 레벨을 하게 썼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난을 준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디보션하게 있지 않습니까? 디보트하게, 어떤 경건하게 앞에 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이 흥청거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흥청거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거 됩니까? 하나님께서 줘봤자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거. 모세가 권력을 받았어요. 엄청난 권력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80살부터 120살까지 뭐만 합니까? 뺑이 치다 갔지 않습니까? 불평도 듣고 뭐 시기도 듣고 다 듣고 지는 하나 건진 것도 없이 거지 김삿갓처럼 떠나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요. 이 모습들, 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만원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퇴장하는 겁니다. 왜 초라하게 퇴장하는가 하면요. 모세는 어디에 전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를 털어내버렸으니까 가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 하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 받고 지금도 보면 이 등평도수도 막 뛰어다니면 다 무리에 걸어가는 건 더 힘들어. 뭐 무협지하면 내공이 한 100갑자쯤 돼야 될 건데, 뭐 이렇게 팍 걸어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막 그걸 했어요. 막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니까 뭐 안에 또 돈 또 나오고 뭐 가니까 나기도 줘갖고 타고 가라고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 듣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정열을 사역하는데 쫙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딱 만들어 가지고 엘리 나바 사막다니하고 딱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내보냈으니까 그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다 쏟았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설설이 퇴장할 때는 능력 없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다 쏟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사라질 순간에 뭐가 됩니까? 뒷방널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혼같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뒷방널거리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초라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임이 나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에고가 I예요. 우리 에고, 그래, 에고이스트, 에고이즘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 가지고 이제 에고, 나. 에임이나 M. 뭐이다. 나는 뭐이다.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쓰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전에는 이런 용어를 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하고 아멘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예수님이 쓰는 가장 독특한 용어, 대표적인 용어들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가 묻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온 모세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보니까 I am who I am. I am. I am 에고 에임이. Who I am 에고 에임이. I am 에고 에임이 who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었던 자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뚝ጥ리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시다. 그리고 비동사 am, I 영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뭐시다. I am who I am 할 때 에고 에임이 who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독특한 어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가 하면 툭 던지는 순간에 네 가지 중요한 용법을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나는 나다. 스스로 있었다. 자존자다는 의미인데 있지 않습니까? 소개의 문구. 나는 뭐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네 개 들어가야 됩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인데 뭡니까? I am이야 그냥. 나는 누구야? I am 김경천 이렇게 한 게 이거 I am이게 하나님은 이름은 없죠. 그죠? 속성만이. I am 야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야훼라는 뜻이 원래 I am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었던 자라는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야훼의 뜻이 사실은요. 그래 그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있죠. 야훼 여호와입니다. 해서 어디서 샀죠? 하나님 그 속성이지. 자존자라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지혜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전지, 프리사이선스, 전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라는 속성을 가지고, 선지하신 그리스도 할 때, 프리그지스턴스, 크라이스트,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제 선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바위네. 나 바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또 바위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다. 하나님 이름 반석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나는 I am 하고 뒤에 말이 없는 거예요. I am이다.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소개문구. 당신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인데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 않은데 제자들의 두려움에 답을 합니다. 나는 나다. 나야 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다. 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모세에 대한 답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모세는 야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석된 모세, 애굽의 왕국에서 있었을 때 야훼, 이 야훼 아니다는 거죠. 네가 받은 바로와 더불어 있었던 그 야훼,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했던 독수리라는 놈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코브라라는 놈들이라든지 이런 거, 또 나중에 폭풍이라는 놈들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유일신 야훼, 자존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 나만이 M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 이 제자들은 아니까 I am, 에고 M이 내니 뭐만 필요합니까? 그 에고 M이 예수,
뭐 no afraid 뭐 이런 거 하죠. 그거 에고 에임이 예수 안 하고 에고 에임이 두려워하지 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야 나 천국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가는 이 캐릭터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거. 왜냐하면 딱 만났지. 아 하나님이시군요 알아야 되는데 예수 붙이는 놈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가 워낙 지가 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로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나니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부족 믿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귀 새끼가 나타나 나니 하면 손잡고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우 주님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는 거예요. 그죠? 에고 에임이 I am. 네. 그리고 소개 문구예요. 자 그리고 또 자격이 있는 문구예요. 당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무엇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는 이야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라도 다 이길 수 있고 전혀 극복 안 해도 되는 인간은 네 영혼을 일일이 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격 문구에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니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 어떤가 하면 동일시 문구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무엇입니다 라고 동일시하죠. 내가 어떻게 동일시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존재와 동일시하면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안에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무식한 제자들이, 이 영성엉망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 이 병신들이. 불신이 두려워하지 말아 해놨는데, 겁나갖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도 요한도 그거 이야기하고 능히 네 육체를 죽이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을 처벌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관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동일시 문구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고 동일시 문구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됩니까? 진행을 근데 완전히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이에요. 뭐 조금 하나님, 조금 인간 이거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들, 이건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세 가지와 달리는요, 에고가 주어가 아닌 보호가 되는 것. 이제 뭐 보호에 대한 개념들 잘 이제 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갖고 뭐 그 옛날에는 했겠지만 나는 무엇이다 했을 때 그 나는 예를 들어 이 연필 I like pen 하면 이거는 그거 목적어예요. 내가 펜을 좋아하게 I가 펜이 아니잖아. 내가 펜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그거 I like student. 나는 학생이다 하면 I가 스튜던트 이꼴 동등하죠. 이건 보호예요. I와 보호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는 학생이면 그 학생이 나단 말이지. 그건 보호야. 그런데 나는 팬이면 팬은 아니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팬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지 아니다 말이지.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I라는 것이 주어, 우리 보통 보면 I 하면 주어잖아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보호나 목적어가 되는데 I가 주어가 아니고 이게
보호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정문구죠. 나는 뭐뭐뭐이다. 그러면 어떤가 하면 나는 나이다. 이거죠. 나는 나이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되는 거죠. 나는 나이다. 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니, am I인 거예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요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거 달달 외울 필요 없죠. 개념적으로 어쨌든 간에 신앙 개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넌지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자로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종말론적인 계시자라는 거죠. 이때 예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죠.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사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형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예수님 자체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무엇이 있습니까? 캐리그마로서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으로. 거기에 예수님 가진 로고스의 의미,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게 되다. 그런데 말씀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분집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로고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캐리그마로서의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캐리그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것하고 동일시가 됩니까? 캐리그마를 내놓는 것하고 동일시 됩니다. 여기서 쥐따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교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주일 설교마다요.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로견처럼 없는 것들이 던져지는 것들이 설교예요. 여기에 무슨 갑돌이 집이 예수 믿다가 갑자기 넛돌을 맞았는데 그때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서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이 그렇게 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 돼갖고 우리가 고난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경점 목사가 그래서 암이 벗어났습니다. 이런 따위가 설교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암이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캐리그마 형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우리 옆으로 착하게 잘 삽시다. 옆에 서로 이웃끼리 도왔으면 삽시다. 우리 그 개똥이네 집에 연탄 갖다 줍시다. 설교를 했다 싶시다. 그거는 뭡니까? 선악가잖아. 선악가요. 선악가는 하나님께 반역의 표상입니까? 충성의 표상입니까? 반역의 표상이잖아. 윤리적으로 잘 살아봅시다. 선악가잖아. 이런 따위가 설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캐리가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거 계시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소리 이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보호입니다. 보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도 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처럼 있지 않습니까?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보호라는 것은 누굴 나타냅니까? 주어를 나타낸 거죠. 이때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주어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김경천 목사가 설교할 때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보호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 이제 좀 과장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로요. 오늘 김경천 나는 무엇이다. 이 설교는 뭡니까? 그럼 이 보호가 되면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교회 설교다. 이건 보호지요. 여기에 감히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다 할 때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들한테 뭘 쓰라고 있는 겁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그냥 하죠. 나는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인 거예요, 설교. 이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이야기할 때 그건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 켈금합니다. 한번 보죠. 그럼 뭐, 김경천 목사의 설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김경천 목사의 설교다. 이 뭐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의미로. 여기에다가 내 아픔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로또 맞은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날 통해서 베세다를 봅니다. 가브나움을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주합니다. 난 처음에 예수님이 저주를 몰랐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인정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선택과 유기를 했죠. 가브나움은 그러면 악한 자들이 유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올바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아 하이설진지 베세다에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주인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벗어나면 따라서는 저주지. 그런데 어느 저주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일 때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가면 마귀 새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짝짝꿍하고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딘 곳에든지 하나님이 공의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축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공의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땅한 자비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피해간다는 겁니다. 누구도요? 니들이 그렇게 믿었던 마귀 새끼들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에서 사람을 위로하는 설교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내 이웃을 갖다 도와야 되는 자다. 이건 뭐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램프 속의 능력자 거인입니까? 신받듭니까? 그게 주인이고 북 문지르면 하나님이라고 능력자가 나타나고 인간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이런 것들입니까? 주인은 그럼 인간이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 수용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고. 보네포가 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엉터리예요. 사실은 정의감이 참 훌륭한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 내가 신학은 엉터리지. 보네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계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짐줌 신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능자의 무능이라고 뭐 이한영 교수 같은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반드시 돕지 않는다.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개념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가 하면 내가 보네포의 신학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도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계신이 아니시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말이 보네포한테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36살, 18살 때 죽은 그 청기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 보네포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나온 거예요. 독일의 양심이죠. 그러면서 안에서 히틀러에 대항하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도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아요. 오늘날 그 인간보다 다 열등이. 그런데 내 눈에는 어떻습니까? 보네포요?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자, 물 위에 걷는 기적은요,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도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 경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서 풍파를 만나죠. 세상 풍파. 이거 안에 그대로 이걸 딱 만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지만 그들의 고난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살아나서 애굽 사람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못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에 걷는 사역들을 우리가 못 만납니까? 만나죠. 우리가 풍랑을 통해서 만납니다. 세상 풍파를 통해서 만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할 것 같은 그 기적이잖아. 주어질 것 같지 않는 고난이 주어져서 그 기적이죠. 그죠? 불가항력적인 기적, 그게 기적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주어져서 기적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갖고 애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가 제자들이 뭐 잘된 게 뭐 있는데 아무 잘된 게 없어. 우리가 기적을 만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적이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고생하잖아. 로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보장됩니까? 구원의 길에 대한 가능성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길에 대한 가능성이 주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지. 그 안에서 예수를 갖다가 속성으로 잘 믿는 법이 주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내려오는 순간요, 더 꼼짝없이 잡힌 자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나 좀 어영부영하게 도둑질도 좀 하고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도둑질 개수가 좀 아무리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 더 그거 피폐해지지. 예수를 만난다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부강하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가난하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가 볼 때 가난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면 몰수할 때 못할 것 아니야. 사업할 때 그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좋아할 거는 세상적으로는 아이고 야 이거 좀 나중에 내 죽을 때 대가 나타나시지 이게 지금 엿됐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실 때 우리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는데 만mon에는 무조건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야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것도 인마이 포켓 한다면서도 좀 떨면서 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있잖아요. 착한 척 살지 말고 악한 놈 악하게 사세요. 그 대신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가 진짜 말씀만 붙잡고 들어가세요.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묻습니다. 네 이놈아 그때도 도둑질 안 한다놓고 왜 도둑질을 했나 뭐 이렇게 아니. 그래 계속 죄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고용될 수 있는 거야.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들 구원을 못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폐경무단 배은망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지옥으로 이끌 겁니다. 도둑질 하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죄성 때문이다. 착한 척 하지 말고 더럽게 살아가세요. 단지 진리를 정도로 하나님께 딱 낯짝 두껍게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면요. 자기 양심껏 살아가면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못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자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소리야. 그걸 갖다 하는 인간이 뭐 내가 그래도 그거 뭐야 양심이 있을까 이런 소리 합니까? 아니 전적 타락이 죄인 놈이 하나님한테 살리도록 하는데 이렇게 이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그거까지 그렇게 뻔뻔했는데 나머지 뻔뻔한 건 뭐 있어? 이거보다 더 뻔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척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고 지금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는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갑니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회개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도둑질을 하면서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솔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비겁하게 살아도 됩니다. 더럽게 살아도 돼요. 도둑질하고 살아도 됩니다. 단지 어떻는가 하면요. 자기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귀한 척, 고결한 척 하지 마세요. 어느 놈이 그 고결합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이 고결하다면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성경에서 판정하시면 너희들은 가능성 없는 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하고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게 생겼지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죄 나쁜 건 하나님 이미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럼 돼. 이 개념적입니다. 의미적입니다. 그렇다고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적단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 이야기들 이 의미들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큰 바람과 풍파를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며 그 제자들도 기적을 행사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걸 행사했다면요 그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당사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갔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걸어가면서 했다. 그 제자들도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기적인지 몰랐겠죠. 그러면 그 무대는 주연 조연이 있겠죠, 그죠? 주연만 배웁니까? 조연도 배웁니까? 기적 경험하는 당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거 기적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제가 암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나았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기적을 행사하는 자인 거예요.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근데 세상은 악용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이렇게 낫고 하나님도 내 말이면 꼼짝 못해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조연이지만 출연 배우잖아, 그죠? 개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사를 했어. 근데 이 행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배우 짓을 했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가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배우는 작가의 의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작가가 기적 요번에 100번 행사한다면 100번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기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한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같이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기적은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있죠. 단지 걸어가는 겁니다. 무리에 걷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이라는 내가 삶에서 이 기적을 걸어갔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회상형입니다. 언제나요?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없습니다. 회상되는 기적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교회 설교를 여기서 이 많은 인류 중에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적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에 과거가 되죠. 기적은 걸어가는 거예요. 회상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철로 역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내가 좀 빨리 마치려다 보니 이게 됐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